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영생을 바라였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게 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의의 사람을 증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정인철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두 분 학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여러분 앞에 섰음을 용서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친히 당신이 선택하고 고르신 당신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합한 제자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예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제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칠 때 사용한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는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토록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공고한 애굽의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선지자는 나일 강가의 갈대 상자에 뉘어져 죽음으로부터 어찌할 수 없이 벌어지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포악한 왕의 여동생을 통해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의 왕자를 세워져 애굽의 고등 학문과 무예를 익히고 행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훈련은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준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긴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은 늘 도구로 사용하여 회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 사마리아인, 이방인, 로마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구속사인 것입니다.
조선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와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등 빛도 없고 어둠이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춰줄 기쁜 소식을 조선 백성에게 선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구원의 약속을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서 멀어져 있던 조선 땅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롭고 놀라워 우리의 지성과 감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받는 자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의 소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은 유대 공동체가 해체되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가 극히 달했던 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정책은 엄청난 세금과 노역으로 민생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민중들의 삶이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로마 제국의 수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순절을 경험하고 이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주와 함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로마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주거와 경제적인 유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종교적인 긴장 관계는 평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종교 정제는 로마 치안이 막대한 피해를 주어 결국 주후 49년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밖으로 추방되는 법령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지위가 박탈되고 처참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후 54년 네로 황제의 중국으로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그로 인한 공동체 내부의 종교적 갈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주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신학적 확신이 주된 원인으로 분쟁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복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리고 구원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다운 삶의 의무를 명료하게 조직적으로 설명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 하나는 로마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54년 초 고린도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베를 통해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합평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죄인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친히 구원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절을 살펴보면 1장에서 81장은 교리의 부분으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유명한 위신층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6장은 윤리 부분으로 구원의 실천적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은 1장에서 16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 같으니라.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를 선언한 이후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장은 전 인류에 대해 말씀하시고 4장은 칭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5장은 칭의 결과의 죽음으로부터 자유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고 6장에서는 죄세로부터 자유에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8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중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 또는 소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의미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은 저는 문맥상 1장과 4장, 5장과 8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1장과 4장의 결론을 내리면서 칭의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칭의와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하나님의 사랑, 율법, 성령의 주제로 바울이 앞서 제기된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어지는 문답의 주제를 미리 내다본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수사학적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장 1절 11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의미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새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으로서 구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시대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증언입니다. 고등부에 출석한 학생이 장로님께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님께서 멍거리자 재차 질문합니다.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과연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그 의미는 1차적으로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가리킵니다. 또한 안전하게 돌아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원은 몸의 구속과 더불어 거룩한 영광을 부여해주며 각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미래에 속한 것일 수 있으나 현재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구원과 신학에서 구원에 대한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42절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건과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로 느비dim의 물에 대한 사건이 구원의 징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랴는 동네에 이르러 목이 말라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리의 멸망에 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의 혼합 정책에 따른 결과로 다민족 국가로 변해했습니다. 아수리 이주 정책은 많은 민족들이 뒤섞여 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혼합되어 섞여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이방인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개돼지도라고 표현하며 매우 불길한 인간이라고 취급하며 혐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이방이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기구한 삶을 이해하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당부하며 용서하십니다. 그 여인이 또 예배 장소에 대해 또 질문합니다.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의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일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마리아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며 종교적인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억압받고 차별받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위대한 주체가 성전이나 건물
지역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자 사만에게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또 구약의 출애굽기 1장 1절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한복판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어 난감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거친 항의를 쏟아냅니다. 출애굽 당시 60만이 넘는 사람과 가축이 이동하였는데 물은 일상에서 매우 필수 불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이 쩔쩔매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 강가에서 치른 지팡이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하시니 그것에 물이 나오매 백성들이 마시니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의 시제, 즉 구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은 제 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안의 영역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 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의 소망을 간직합시다. 종말적인 우리의 삶의 미래에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하작하며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수 사랑 공동체가 됩시다. 두 번째 주제로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흔들 수 없는 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기에 성령을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의미는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 신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 있는 기다림으로 표현되는 기대, 소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런 기대감은 미래에 있어서 좋은 것을 바라는 궁극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소망이 현재의 문제에서 구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에서 소망은 하나님의 도움과 궁극적인 구원을 통해 모든 고난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징표로 창세기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기 전에 또 7일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40주야 동안 갇혀서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은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소망을 갖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우리의 땅에서 마르기까지 망명하였습니다. 노아는 땅이 마르기를 기대하며 까마귀를 날려보냈지만 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비둘기를 3번 땅이 마르진 것을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신 새 땅에 대한 기대이며 소망입니다. 스가랴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성전과 고향에 대한 귀향의 소망이 스가랴에게는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합니다. 구약의 소망은 재앙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지어 우리에게 이어진 죄까지도 단번에 끊으셨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영생의 조건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전 인류를 통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삶의 끈을 탄 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소망을 간직하고 지상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사랑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 누리는 소망과 하늘을 향한 소망이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영광의 소망을 예수 사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고 기도할 때 성전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와 사랑이 넘치는 가나의 약속의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소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예수 사랑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세 번째 주제로 소망으로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소망은 소망일 뿐 오직 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합평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진리에 있지만 아직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체가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아직이라는 종말적인 긴장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자녀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갔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영생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윤리적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건은 주권 영역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다시금 사단의 권세 아래 따르는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포기할 줄 모르시는 대책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내신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초대교회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중 디오클레시안 박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오클레시안 황제는 본래 비천한 노예 출신으로 자주성가하여 권력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는 군의 추대로 로마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뛰어난 행정력과 조직력으로 로마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울어져가는 로마를 살리기 위하여 제국 4개로 분열하고 군대를 강하고 강제로 경제를 개혁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당시 그의 부인을 비롯하여 내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갈릴리 예수의 말에 따라 그는 종교 정책을 바꾸어 국내의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고 아폴로 신전의 제사를 강요하며 이에 호의적이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제국의 전역에서 말살하라는 초지를 내렸습니다. 성경을 압수하고 교직자들을 투옥시키고 교회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자리에 물러나고 그의 사이였던 동부 황제 갈리오스에게 계승하여 기독교인들은 더욱 혹독하게 박해를 하였으므로 그의 공포를 이기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과 타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기 직전 기독교인들이 관역을 베푸는 칙령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꿋꿋한 지도에 감명을 받고 마지막에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로마 박해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을 로마 교회에 있는 카타콤의 지하 묘소에 장사를 지내주기도 하였으며 결국 로마는 기독교인의 신앙심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택한 자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AD 313년 콘스탄티 황제를 통하여 믿음의 자유를 선언하게 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를 하면서 신앙을 기독교로 개정하고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선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초대교회에서 250년 동안의 길고 긴 어두운 세월의 핍박과 순교의 터널을 뚫고 종교의 자유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들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소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끔찍한 박해에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자부심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구원의 소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현재의 삶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향을 향한 구원에 보장된 천국 백성임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화이자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시다. 구원의 소망을 누리는 예수 사랑 공동체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맡겨주신 성전을 통해 우리 예수 사랑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영광의 소망을 누립시다.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앞으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화이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영적인 삶을 지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